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비록 지난 수련회 때 몇몇 못 왔지만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빌립보서를 하겠습니다. 비록 서신의 서두 부분은 바울 서신의 서두 부분은 편지마다 다르긴 한데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인데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의 서두 부분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변호하는 것과 보증하는 것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넘어 지극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은 서두 부분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분별력이 생기고 진실하게 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분별력, 진실함, 의의 열매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바로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은 현재 닥친 어려움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고 물질에 대한 기도나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체들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다른 지체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 공부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건강, 그리고 최근에는 새학년이 되면서 간편성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필요나 상황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는 신앙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체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이 기도는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지체가 신앙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막연히 제가 아는 성도분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요, 진심으로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 답답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럴 때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지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해보시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에게 좀 풍성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래도 사랑이 많다, 이 사람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 많은 사람들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공감해주고 눈물을 잘 보이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정의 마음과 성령에서 나오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짓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말투도 친절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얼굴이 좀 만들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좀 종사하는 분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같은 반에 유난히 잘생기고 친절하며 그런 분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같은 곳을 가면 얼굴만 딱 아주 목사님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얼굴 모습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배려와 책임이 배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겉의 모습이 좀 겉의 모습인 것 같다, 겉모습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모습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훈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때로는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크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명백한 잘못이 보이는데도 자신의 기분이 좋든지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을 담아 말해주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랑으로 훈육한 다음에 기분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이 분명한데도 그냥 용납하는 극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당연히 온전한 의미의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어떠한 지식보다 온전한 지식이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오로지 지적인 지식만은 아니지만 주로 지적인 지식이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기독교 진리의 전체 내용과 본질인 복음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지식이 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율법을 아는 것이며 자신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본질과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며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계획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조차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유일한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볼 때에도 더 단호해질 수 있고 더 사랑을 담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서신서들의 지식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같은 그런 서신들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직분이 어때서, 내가 예배를 잘 나와서, 기도를 잘해서 하는 그런 의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나마 교만해진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다잡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면 내가 우월에 있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지적인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바로 지식과 함께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적인 면이라고 하십니다. 실생활에서 이 지식을 적용하는 면에 대한 지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확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끼리의 어떤 무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신께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이런 무시받는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확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쩔 때는 참아야 됩니다. 어쩔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때는 정중히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판단이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서는 지혜와도 비슷한 말입니다. 어떨 때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쩔 때는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총명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식과 총명에서 자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이런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시적절하게 지혜롭게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마트로서 선생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 소그룹들 지체들과는 계속 접하고 정도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청년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를 강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많이 접하고 정이 들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싸우고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건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작년에 초등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굉장히 오기 싫어했었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강제로 오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뜨리고 성경 공부 시간 도중에도 저랑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제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라고, 죄는 단호하게 얘기하되 사랑을 담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고 또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빠진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을 담아 성경 공부를 자꾸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성경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조용해졌고, 제가 끝날 때쯤에 장날쯤에 이 교회로 부임회한테서 그만둘 때 여러 이렇게 친구들이, 여러 아이들이 응용교육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께 쓸 때 자기가 없었다면서 문자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천국에서 만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날 아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다른 이렇게 모범적인 친구들이 써준 글이나 선물보다 그 친구의 문자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어떤 경지에 올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추어본 사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며 더 사랑해 주시기를 좀 더 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통해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표면에는 친절한 모습, 사랑 많은 듯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때로는 잘 되라고 훈육하면서 기분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죄를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깨달으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천적인 면이 바로 총명인데 그것을 통해 사랑을 지식을 적용하며 더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였던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일선자를 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하기보다는 나 중심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좋게 보이려 하거나 때로는 죄를 보아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랑의 훈육이라는 말로 화를 내기도 하며 이런 우리를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서로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